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6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더 좋은 소망,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운 가운데 있어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아버지 대지를 시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성전 물청소를 할 수 있게끔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신실한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제가 그렇게 보냈거든요. 더 좋은 소망,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도 배가 고팠나요? 더 좋은 소망,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딱 따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붙여놨어요. 저도 배가 고팠고 우리 간사님도 배가 고팠고 둘 다 배가 고팠나 봐요. 아무튼 더 좋은 소망,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어떤 거였나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끌려간 걸 소문으로 듣고 그걸 알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덤으로 소돔 왕의 포로들과 재물들도 전부 차지해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승전 장군이에요. 승리를 거두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아브라함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누구? 소돔 왕 베라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 자, 아브라함이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탄이요. 우리에게 미혹의 씨를 뿌리는데 언제 뿌리냐면은 생각의 틈이 벌어질 때 그 순간에 미혹의 씨를 뿌립니다. 사탄이 불구덩이 밀어넣지 않아요. 절대로. 씨 하나를 톡 던져놓으면은 그걸 누가 키운다? 내 속에서 내 자아가 그걸 키워요. 그래서 내 발로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는 거지 사탄이 절대로 등 떠밀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는 건 뭐다? 미혹의 씨를 생각의 틈 사이에 던져두는 거, 그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럴까?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줍니다. 누가? 이단들이. 그러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교단이 잘못된 걸 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요합니다. 사탄이 절대로 등 떠밀지 않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는 영역이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늘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거. 그죠? 세상적인 풍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나요? 생각 안 나요? 건강. 근데 건강인데 우리는 흔히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해요. 근데 사탄이 노리는 건 육체적인 건강보다도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물질이 세상에 풍요라면은 건강은 생각의 풍요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풍요로워요. 그때 사탄이 씨를 뿌립니다. 세 번째, 자식. 옛날에는 자식 많은 게 복이었지만 지금은 자식이 많은 게 아니고 자식이 앞날이 풍요로워지기를. 어떤 걸로? 물질로. 그렇게 풍요로워지기를. 그랬을 때 사탄이 씨를 뿌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가라.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이 어땠나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요한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물질을 취득했습니다. 어떻게? 마누라를 팔아서. 그죠? 사라를 애굽 왕 바로의 후궁으로 팔아넘겨서 졸부가 됐습니다. 마차 끌고 갔다가 벤츠 타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걸 겪고 나서 물질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그 증거가 나타난 게 롯하고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아버지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곳을 택하고 롯 너는 젊으니까 젊었을 때 고생은 사사한다. 그러니까 너는 좀 안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맡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롯은 어디로 가요? 에덴같이 보이는 소돔 땅을 향해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롯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긴 증거가 지금 그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롯을 구출해 오면서 또 많은 재물을 획득했습니다. 그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두 왕이 나타났습니다. 소돔 왕은 세속적인 탐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다? 모든 게 내 힘으로 획득하는 게 최고야. 부귀, 영화, 명예, 권력 모두가 어디에 달렸다? 너하기 달렸다. 반대로 멜기세덱은 그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 앞에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 거예요. 물질의 유혹, 이게 놓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 두 개가 놓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지금 엎여 있는 상황. 아, 내가 그 많은 왕들, 네 왕을 물리쳤잖아요. 물리치고 내가 이겼어. 내가 최고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이런 상황이에요.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왕이야.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그럴 때 사탄이 그럴 때 노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Yes, I can do it.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맞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왕이야.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잠언 말씀에 교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교만은 뭐라고요? 예, 패망의 선봉. 그냥 교만을 거만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넘어가고요.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어떻다고요? 사탄이 말 한마디 던진 겁니다.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거기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소돔 왕 베라를 거부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택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대접했다. 그게 성찬식의 모형이다. 그죠? 그리고 결국 그건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더 큰 의미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소도방 베라는 이러이러한 금방 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있고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대조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대접했다. 이건 성찬식 구원하고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축복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축복과 11조를 아론 계열보다 우월한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유전자 속에 지금 멜기세덱에게 경배하고 축복받고 11조를 드릴 때 그 유전자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후손들이 이미 아브라함이 경배할 때 함께 경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더 깊게 들어가면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요. 처음에 번호판이 어떤 걸로 나오죠? 임시 번호판. 새 차를 사실 분들은 알죠? 임시 번호판. 한 2주 정도인가 4주인가 2주인가 아무튼 그동안 쓰는 번호판. 그리고 임시 번호판이 유효기간이 끝나면은 정상적인 번호판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은 임시 번호판의 효능은 사라집니다. 그죠? 정상적인 번호판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임시 번호판이 좋아. 그리고 붙이고 다니면 어떻게 하나요? 교통법 위반, 범칙금을 묻니다. 그죠? 임시 번호판은 한때 쓰이는 유효기간이 있는 번호판이고요. 그리고 정상 번호판은 계속 쓸 수 있는 영구한 번호판이고.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소에 사용하는 군번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훈련소를 끝마치면은 정상적인 군번이 부여됩니다. 그 정상적인 군번은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죽을 때까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군번에 의해서 징집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임시 번호가 좋아. 임시 군번이 좋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임시 번호는 유효 기간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 어떤 의미냐면은, 자,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레위 제사장 아론 계열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율법이 수여되고 그건 뭐다? 임시 번호판하고 같은 거다. 그건 유효한 거다. 유효한 기간이 있다. 정상적인 번호판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그건 전혀 쓸모가 없다. 더 들어가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군번 기억하시죠? 남자들은 전부 몇십 년 지나도 군번 기억을 해요. 군번 기억해요. 저도 지금도 기억해요. 제 학번은 전부 잊어먹었는데 군번은 기억을 해요. 제 군번이 1343, 1343인데 군번이 점처럼만 바뀌어요. 근데 저는 훈련소에서 나오기 바로 직전에 배낭 메고 떠나기 직전에 군번이 바뀌었어요. 병과가 변경되면 군번이 바뀌어요. 그 전 군번이 1343, 3305였는데 1343, 1343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한의사들이 그때는 이제 군의관이 아니었고 일부만 장교로 갔고 나머지는 병으로 갔기 때문에 한의사 쓸모가 무궁무진했어요. 그래서 뭐 일반 의무병으로도 부족하면 그쪽으로도 보내고 병리과에도 부족하면 그쪽으로 보내고 만능으로 보내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무병으로 이제 병과를 분류했다가 저희 그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약제병이 부족하다. 그게 바로 접수돼 가지고 약제병으로 평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이제 그쪽으로 자대가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쓸모가 이제 한의사들 많은 게 보통 훈련소 마치면은 병과 교육을 따로 받아요. 한 8주간 6주에서 8주를 받는데 한의사들은 그 기간 없이 바로 자대로 배치해요. 그 국가적으로 이익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군번이 바뀐 특이한 케이스인데 아무튼 한 번 군번은 영원한 군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임시 번호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번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자,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28절까지 내용이 계속 중복돼요. 그러니까 그건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예수님도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인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셨다. 시편 104편을 한번 볼까요? 아니 110편, 104편이 아니고 110편. 얼마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가 합독을 해보죠. 시편 110편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시니 주는 온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굴까요?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이걸 좀 감안해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둘 다 주로 하니까 이제 헷갈리게 지금 만드는 거죠. 중요한 게 이제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나요? 율법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언제까지? 종신직이니까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제사장이 대를 잇는다. 그래서 제사장이 무수하다, 수가 많지만은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죽고 태어나서 제사장도 또 죽고, 이게 연속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거죠. 또 레위 계파 사람 제사장들은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토록. 또 하나는 그거죠. 레위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나요? 제사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드렸다. 그렇지만은 매년 드렸어야 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는데 유효기간이 있었다. 유효기간이 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 지난 직분을 폐기를 하잖아요.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 효력이 유지가 됐다. 중요한 게 그거죠. 이제 멜기세덱은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이고 끝도 시작도 없는 사랑의 미로가 아니고 족보도 출신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이 동일하시다.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얘기 아니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레위 제사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사장하고 차이점. 전부 말씀드린 거죠? 예. 이런 차이점들. 넘어가는 건 왜 넘어갈까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죠. 예. 자, 새로운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이게 아론 계열의 사람 제사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우월하신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저걸 보면서 할까요?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시편 110편 4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말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2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어떤 건가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어떤 거다? 임시 번호판이다. 그래서 유효 기간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상적인 정식 번호판이다. 그래서 유효 기간이 없다. 그래서 임시 번호판보다 정상적인 정식 번호판이 더 우월하다. 그게 이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나요? 임시하고 정상적인 거하고. 느끼나요? 저는 이제 이민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민을 가면은 처음부터 시민권을 안 주잖아요. 임시로 거류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래갖고 시간이 지나고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은 시민권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임시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돼야지 어떻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보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영원성. 아론 계열의 사람 제사장들은 목숨이 닿으면은 다시 뒤를 이어야 했다. 유효한 기간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셨다. 그게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수요가 많았다. 왜? 죽기 때문에 영원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23절이요. 24절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었다. 이 이야기고요. 25절은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영원히 집권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집권하면 뭐다? 독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5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자, 공무원이요. 정상적인 공무원이 있고요. 대통령이 들어설 때 이렇게 들어서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보통 정무직 그러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함께 들어온 공무원들은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예, 대통령 임기기한. 그죠? 그런데 선출직이 아니고 시험 봐서 들어간 공무원들은 유효기간이 정년 있을 때까지 유효기간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무직 공무원들은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자기가 누리던 모든 혜택들이 권력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미 장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관 행세를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비교하는 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임시직이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으므로 임시직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받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생명이로다. 옛것은 지나갔어요. 율법, 인간 제사장은 지나가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됩니다. 이전에 좋던 것 어떻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전에 좋다고 여겼던 율법이나 제사장직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더 좋은 소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나머지는 뭐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다? 그냥 읽어보세요. 저것까지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25절에 나타나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24절, 25절에 중요한 게 한 번 더 읽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요한 게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옛날에도 간구하셨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간구하실 분이다.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간구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더 좋은 소망을 믿으시나요? 그 더 좋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나요? 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가장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뭔가 좀 잘 됐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나도 너 같은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너처럼 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요, 상황이 아무리 똑같아도 똑같이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2번이었고 1번인 친구가 검사 친구가 있는데 걔하고 만나면 이제 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먼저 이야기죠. 나는 너같이 못돼. 왜요? 나는 법은 아예 저기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법은 없을수록 좋다. 법이 생기고 이런 건 왜 그렇다? 사회가 악해졌기 때문에 법이 점점 많아지니까 법의 전문가들이 생긴 거다. 애초에는 법이 필요가 없었다. 그죠? 그래서 법이 약자를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졌는데 잘못하고 있잖아요. 약자가 아니고 강자가 자기들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방편으로 법을 오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보잖아요. 광주에서 여고성 살해범. 아빠가 경찰관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통속이 돼갖고 그냥 일반 살인으로 이렇게 몰고 가다가 이제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강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다. 그런 법이 없는 게 낫다.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계속 이제 길을 죽이죠. 정치하려고 이제 계속 그래가지고 왜 정치하려고 그러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또 다르죠.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그래도 이름은 남기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 생각은 그런가 봐요. 검사한 다음 끝은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흘러갔는데 아무튼
더 좋은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사나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 딜레마에 빠져요. 세상적인 부귀, 영화, 성공,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화려하게 안 보입니다. 고난의 길로 보이고, 사실 고난의 길이고, 그러면 눈이 어디로 돌아가나요? 세상으로 눈이 향해 있습니다. 자, 지금요, 상황 자체가 몸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매주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어디가 있나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세상 일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 그러나요? 자, 지금 주가가 얼마 됐을 텐데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할 짓이 못 돼가지고 옛날에 손털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면은 내가 바라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게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내가 추구하던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거기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쏠려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다? 우리는 생각이 부자가 될 상황이다. 생각이 부자라면은 사탄이 틈을 노리는 게 바로 우리 생각이 많은 그곳이다. 톡 던져요. 너 힘들지? 너 힘 덜 드는 방향으로 해. 그러면은 만사 형통할 거야.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큰일 나니? 믿음이 중요한 거야. 바리새인처럼 예배에 꼬박꼬박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몸은 다른 데 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돼. 한 번은 가능합니다. 한 번은요. 근데 그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은 절대로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합니다. 그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정죄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은 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 우리가 흔히 정죄를 하잖아요. 바리새인 화라고 그러는데 경직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걸 중시했을 때 그걸 우리가 정죄하는 거지. 매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사탄이 이용합니다. 배우자들이 뭐라고 그래? 예배 한 번 안 나가 너 큰일 나니? 유별 좀 떨지 마. 유난 좀 떨지 마. 그러잖아요. 사탄의 속삭입니다. 그게. 한 번 빠진다고 큰일 안 나. 큰일 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돼요. 큰일 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도.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